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 17일 정도 하와이, 캐나다 토론토, 또 시카고 세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과 제 생각에 주신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지금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냥 전도자의 축복이 아니고 위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위기냐라고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지금 위기 시대를 만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받고 어떻게 보면 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시를 했어요. 신경영 전략을 해외를 다니고 또 개인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삼성 이대로 가면은 지금까지 부모가 쌓아놓은 그룹 다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임원들, 이사진들을 외국으로 불러가지고 1000시간 정도 68일간 그것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LA, 오사카, 도쿄 해외 지역을 돌면서 임원진을 다 불러가지고 1000시간 정도 68일간을 거쳐가지고 강의를 계속 했어요. 그때 놓은 중요한 말이 뭐냐, 마누라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래서 나부터 바꿔야 된다. 안 그러고는 삼성 이대로 무너진다. 위기를 딱 깨달은 겁니다. 위기를.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있는 거죠. 지금의 삼성이. 그때 당시에 뭐 이건희 씨가 삼성이 잘 나가고 있다, 괜찮다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삼성은 없었을 겁니다. 세계 경제 속에 지금 삼성의 위치를 보고 삼성을 제대로 본 거죠. 이대로 가가지고는 그래도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아버지로부터 쌓아 올렸던 이 삼성그룹은 끝이다라는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이건희 씨가 이제 뭐냐, 그 속에서 신경영 전략이라는 게 9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값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해외로 불러들여가지고 임원들을 해외로 불러들인 이유가 뭐냐, 해외를 보라는 거죠, 세계를. 그 속에서 뭐냐, 지금 삼성과 당신들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0시간 가까이, 그것도 68일간 계속 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자신부터 모든 임원진들도 다 바꿔야 된다. 안 그러면 삼성 가망 없다. 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이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제가 해외를 나가고요, 또 이렇게 국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진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운동 속에 있는 우리도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2000년 만에 회복되었고 마틴 루터 이후에 5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이 정말로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위기 시대고 위기 시대 속에 지금 뭐냐,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불렀고 주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교회, 이 시대의 위기 시대를 막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전가할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저는 느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인데 왜 이래? 복음인데 왜 이래? 이 고민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나 교회 교역자나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저 렘넌트가 왜 교회도 안 오고 왜 방황할까? 야, 교회 와. 왜 예비를 안 드리러 와?
그래 이야기해가지고는 사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본인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딜레마죠. 고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이라고 말하는데 본인과 본인 현실에서 환경 속에서 볼 때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인데 왜 이래? 이 고민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 개인과 교회와 부모님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지? 이런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가운데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복음인데 왜 이래? 이 고민을 나는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답이 안 나오고는 사실 그 다음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인데 왜 이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우리 엄마가 보니까 뭐 교회 다니고 말이야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래? 본인에게 그 답이 안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나름대로 어려운데 왜 교회 안 오냐? 이래가지고는 일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렘넌트 한 명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 고민을 하고 있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 맞는데 집에 가가 탁 쳐다보면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장로님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를 와가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자기에게는 안 풀리니까 뭐 용기를 내가지고 힘을 내가 교회는 와보고 교회는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답을 만약에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되고 만나질 것이고 이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이게. 이 고민이 풀리기 전까지는 참된 제대로 된 시작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특히 뭐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떡 쳐다보고는 교회인데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또, 이 속에는 이제 뭐냐? 목사, 장로, 특히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 쳐다보면서 왜 이래?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부모거든요. 부모. 대부분이 뭐냐, 부모 때문에 교회 오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모님을 쳐다보니까 복음인데 왜 이래? 복음인데 왜 이래? 특히 엄마, 아버지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도 고민이 있는데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는 불신자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어떤 가정 속에서 갈등이 많이 있겠죠. 갈등이 많이 있겠죠. 엄마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니고 아버지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 못하고 이런 사이에서 어떤 보면은 갈등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여러 가지 처지와 현실과 환경을 쳐다보면서 복음인데 왜 이래?
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불신자가 더 잘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데 불신자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더 나은 것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불신자들은 보면은 훨씬 더 뭐냐 괜찮은 거고 더 어떻게 보면은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영 분야니까 교회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하찮아 보이고 세상과 불신자는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을 만나서 답을 얻어야 되고 그 말은 여러분들부터 먼저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답이. 이런 부분에 본인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예를 들면 교회 성도들이 교역자들이 왜 니 요즘 교회 안 오냐? 교회에 나오나?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앉아있다. 몸은 와 앉아있는데 마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상처를 받거나 거기서 뭐 심각한 소리를 들어보면 그때는 이제 영이제 뭐냐 오기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렘넌트들이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오고 있거나 좀 방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말로 뭐 한마디 이거보다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저 애들에 대한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부분들 좀 깊이 기도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이게 깊어요. 이게 상처가. 그러니까 어느 렘넌트가 문자를 탁 받다 버려. 뭐 문자를 받냐? 아버지 휴대폰을 가지고 오락을 딱 하다가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제 쉽게 말해 문자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애들 휴대폰 가지고 놀다 보니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보려고 본 건 아니겠죠. 만지다 보니까 아버지 그 비밀번호 걸어놓은 게 풀리고 문자를 받는데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서 문자가 못 온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버지 아닌 다른 여자하고 아버지가 문자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 어린 나이에 이걸 본 거예요. 아, 아버지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가 있구나. 엄마는 뭐냐? 모르고. 그런데 이 애가 벌써 어디 가가 그걸 말을 못 하잖아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자니 엄마가 또 상처를 받을 거고 또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아니까 어린 애들도 다 눈치가 있잖아요.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보니까 계속 부모님 간의 관계 속에 갈등 생기지 싸우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는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막 하는데 불신자인 남편이 볼 때나 또 자녀로서 이렇게 볼 때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지. 이런 속에 이 렘넌트에게는 불신앙이 완전 자리를 잡겠죠.
불신앙입니다. 그게 얘는 교회를 오다 보니까 뭐 복음은 듣게 되고 복음은 듣는데 자기 개인과 가정 환경 속에서 또 교회 중직자를 통해서나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이런 만남 속에서 듣는 말이나 여러 가지가 더 복음인데 왜 이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거나 교회에 온 새가족들은 이 고민을 하게 되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단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와 함께 축복 실제 누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왜? 아니까. 교회가 왜 이래? 복음인데 왜 이래? 이 사실 답이 고민이 안 되죠. 왜? 답이 나오니까.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답이 없는 성도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또 어느 날 집사도 되고 또 훈련도 받고 뭐 다 하는데 실상 이 부분에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딱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요, 교회들을 보면서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 진짜 위기 시대다. 특히 우리 전도운동하는 단체가 진짜 앞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 그 속에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다. 여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이번에 하와이,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그 다음에 시카고, 한 17일 정도 돌면서 제가 많은 걸 확인했어요. 많은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은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일이 우리 전도총회 아니지, 기획총회, 총회입니다, 총회. 평신도들은 잘 모르지만은, 목회자들은, 특히 전도에 관심 없는 목회자들은 아주 민감한 날입니다. 이게. 누가 총회장 되느냐 이런 거. 또 제가 지금 이제 위치다 보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못 듣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듣게 돼요. 이러니까 제가 진짜 그냥 전도자의 축복이 아니고 진짜 위기 시대 속에 전도자의 축복. 이게 제게 확 와닿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복음인데 왜 이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안 난 거죠.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잘 안 돼 있고 이 답이 안 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종교생활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답을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부분에 답을 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속에 지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동문순회 헌신예배가 1차적으로 1회로 열리고 또 대구 지역 계층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도와주는 일이 오늘 처음 시작된다는 말은 여러분 의미와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가를 아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진짜. 저는 지금요 엄청난 축복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예.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이미 알아요.
알고 여러분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축복인데 어떤 전도자의 축복이냐? 위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내가 가진 것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뭐냐?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알기로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여러분은 오늘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이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희 동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메시지를 하러 갔어요. 메시지를 딱 하러 가는데 위치를 모르니까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저를 태우러 이렇게 왔어요. 타고 이렇게 가면서 대화를 쭉 하는데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이 좀 안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안수 집사인데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가 딱 들을 때 아, 이분이 지금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불신앙을 갖고 있구나. 목사님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느꼈어요, 제가. 이거는 말로 해가지고 아니고 그냥 느끼시는 거라니까, 이게.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진짜 좋은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너무 좋은 것인 걸 아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걸 놓치고 다른 거에 뭔가 잡혀 있는 걸 보게 된다니까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전달하려고 메시지 중에 말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했냐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들어나 봤나? 까르띠에라고. 1200만 원.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이 어떤 양복인 줄 알아요? 오늘 입은 이거 말고 그 캐나다 가서 입었는 거. 들어나 봤나? 알만이라고. 얼마냐? 300만 원. 제가 걸친 게 얼마인 줄 압니까? 그만 해도 1,500만 원. 근데 솔직한 말로 저는요, 1,200만 원짜리 시계를 찾는지 3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는지 저는 감각 없어요. 진짜냐? 하나님이 증인이고 제가 진짜 알아요. 그게 내한테 그렇게 좋게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차고 입고 있지만은 그게 내게 그렇게 감동 줄 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알만이 꼽힌 거죠. 이 안수 집사님이 시계에 꼽혔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걸 누리냐 안 누리냐에 따라서 내가 했는 메시지의 모든 부분에 중요한 건 다 놓치고요. 엉뚱한 건 다 잡거든요. 메시지를 딱 맞추고 나왔더니요. 이분이 뭐라냐.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야. 그, 왜요라니까.
자기가 목사님한테, 교회 성도들한테, 특히 렘넌트들한테 자기가 막 잔소리했는 거. 오늘 목사님이 그대로 다 했단다, 메시지를. 그럼 오늘 목사님이 많이 놀라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장로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야기를 제골 강단에서 다 하더라네. 속이 시원하더래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나 싶더랍니다. 네,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근원적인 부분을 다 놓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껍데기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 나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잔 하면서, 집사님, 조금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분은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오해하겠다 싶어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했다니까요. 감정이 상하면은, 이게 감정 상한 게 오래 가다 보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회복이. 이렇게 쭉 좀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부끄럽고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나 렘넌트들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단말로 말하면 틀리게 볼 수밖에 없는 다 각인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이미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잘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게 이렇게 각인돼 있고요. 다른 걸 자꾸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저도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랬죠. 내가 그러고 그랬다보다는 그렇게 되졌어요. 왜? 복음이라는 이 소중과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여기에 대한 상처가 많았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엄마, 아버지. 그런데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쳐다보면서요. 나는 교회가 왜 저래?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왜 저래? 복음인데 왜 이래? 난 이거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상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가 조금 알면서 그 상처가 내게는 전부 다 뭐로 바뀌냐? 사명으로 다 바뀌었어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전부 다 내게는 감사함으로 다 바뀌었어요. 감사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뒤집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 생명을 주셨죠. 생명을. 육신적인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은 죽어버렸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었다. 그 말 아니죠. 참된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뭘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 돈도 벌고 잘해주는 남편도 만났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다 잘 크는데 뭔가 내게는요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톨스토이 같은 인물이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수많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이름 없는 기차역에서 한 거지가 죽었는데
조사해보니까 톨스토이입니다. 해밍웨이라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훌륭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준 인물 아닙니까? 3번 이혼하고 자기가 아끼던 엽총을 가지고 사냥할 때 쓰던 엽총을 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 내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 철없을 때 했는 소리죠. 전 유럽을 장악했던 나폴레옹. 센타 헬레나 섬에서 피부암으로 죽어가면서 했는 말이 있습니다. 저 부는 바람은 인간의 쉬는 한숨이요. 저 바닷가의 물은 인간의 흘리는 눈물이구나. 나 나폴레옹은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피부암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구나. 이 말하고 죽었어요. 나폴레옹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되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원인 모르는데 이유 없는데 재앙이 계속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지금도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가인 들고 악몽 꾸고 뭔가 모르게 불안과 두려움이 막 닥치고 원치 않는 재앙과 저주가 계속 오는 개인과 가정 가문이 너무 많아요. 한 집안에 정신병자가 2명이 돌아가지고 한 집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보통 저주입니까? 나름대로 본인은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공무원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녀는 뭐냐? 장애인으로.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자기는 뭐냐? 덕망 있는 교수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줄 때는 아주 인기 있는 교수로 봐주는데 본인은요, 속에서는 뭐냐? 미치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이래? 어느 날 부인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부인을요, 수발을 들면서 자기가요, 막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인기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병든 부인을 보살피고, 자기가 뭐냐, 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는요, 너무 뭐냐, 교양이 있어 보이고 인기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혼자 차 몰고 학교 출근할 때는 뭐냐, 창문 다 닫고 미친 듯이 욕하고 소리진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살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고 살아요. 그 훌륭한 교수 아들이 결혼식 했는데 그 다음날 이혼해버리고 말이에요. 이혼 뻔히 될 줄 알면서도 억지로 결혼을 몰아붙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은 여러분은 다를 겁니다. 모든 여러분이 보는 게 다 달라져요. 누리는 자체가 달라져요. 교회 시시하게 보입니까? 우습게 보입니까? 동성로 상가 3층에 있는 이 교회가 우습게 보여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임, 하나님의 그리스도 계획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모임, 이 교회가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요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요. 그 시대의 유대 종교가 초대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헬라의 어마어마한 그 철학과 지식이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로마 정치 경제가 교회를 무너뜨려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복음이 그걸 다 장악해 버렸어요. 생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생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거, 뭘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구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 증가할 수 없지만은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셨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 내가요,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생명 하나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가거를, 내 가정을, 내 가문을, 하나님은 내 남편을, 나를 이 질병 가운데로 몰아가지고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구나. 이 복음이 너무 가치 있고 크게 와닿아야 다른 게 잃어버리기는 가치 없어요. 남편이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얼음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까? 남편이 승승장구합니까? 돈을 막 벌고 승진하고 출세합니까?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안하고요. 진짜 뭐 염려할 것도 아니지만 기도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안다면. 남편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왜? 기회가 왔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라도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왜? 그거는 이제 뭐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생명. 그래서 찬송가에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요, 참 감동되는 말입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 사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 찾았고, 나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게 오늘요 잘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제가요 한 2주간 3주차 해외에 나가 있는데요 좀 머쓱하더라고요. 교회에서 RUTC 뉴스를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RUTC 뉴스 보는데 그거 참 괜찮은 인물 하나가 계속 나오더만요. 좀 누군가 싶어 봤더니 내도만. 내보다 좀 더 괜찮은 인물 하나 또 계속 나오더만요. 김명진 장로. 이래가 이번에 뭐 거의 3주간 뉴스에, RUTC 뉴스에 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회의에 나가봤더니요, 저는 모르는데 그분들 저를 다 알아요. 서타 오셨다면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을 하시거나 지교를 하시거나 미션홈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 이게 가장 먼저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복음받고 교회 오거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탁 보면서 다른 게 보이지 않고 아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정말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딱 여러분이 되지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딱 되지면 두 번째 이루고 아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요게 깊어지고 요게 누려지는 것만큼 실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이게 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이.
요게 전부 다 뭐냐? 요게 전부 다 여러분에게는 뭐냐? 감사 조건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뭐냐? 시간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신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에게 가난을 주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를. 그리스도 하나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얻었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 누림이 여러분에 다 와줘야 돼요. 근데 요게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요게 믿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돼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사건이 전부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된 과정이에요. 요게 말씀이요, 요게 복음이라면은 이걸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만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뭐냐?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뭔가 응답받는 거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얻어버린 거라. 이미 모든 것 되시는 분 내 안에 와 있어. 그 자체를 누리는 게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하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받는 응답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불신자 일반 종교인들이 하는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있니 없니 이란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와?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오거나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바르게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딱 가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란 인물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엄마가 죽어버렸다. 엄마가 죽었는데 계모가 3명이라.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라. 여러분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복음인데 왜 이래? 배다른 형제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계모가 자기를 괴롭히지요? 얼마나 현실이 어렵겠어요? 누나가 또 뭐냐, 강간당해? 강간당한 때문에 형제들이 또 뭐냐, 사람 죽여? 집안에 강간당한 사람 생기지, 살인자 생기지? 이러니까 이제 맞아, 전쟁이 일어나기 쉽게. 본인 개인적으로 어렵지? 복음인데 왜 이래? 안 그렇겠어요? 나는 요셉이 복음을 썼다면 그 생각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도대체 예수 믿는 집안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알고 있었던 요셉에게는 그 모든 현실 상황이요, 전부 다 뭐냐? 요셉에게는 응답이었어요. 응답. 요래 딱 시작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 얻었는데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이걸 누리는 게 기도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초대교회. 그때 당시 예수 믿고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이면은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 죽어요.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해요. 사회생활 단절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20명이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가야 안 되겠나? 한번 가보자. 이래가 모인 거야라니까.
좀 어려움이 오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리가 저기 모이자. 이래 모인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가셨다니까요. 요래 딱 되질 때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뭐가 나타났냐?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 권세가 실제로 뭐냐? 그 순간에 무너지는, 사단 결박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가졌고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이 주신 거,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받은 거, 이거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 알고 누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여러분이 믿어지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자, 이게 너무 큰 은혜니까. 진짜 은혜로 되진 게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게 되지면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보게 하시는 게 딱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요게 딱 되시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신다니까요. 제가 뭘 받는 줄 압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현장을 봤어요. 현장이 보였어요. 정말로 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보이고요, 교회가 보이고요, 진짜 뭐냐? 세상이 보였어요. 아, 이 세상이 다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가 없으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과 세상이 보였어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지금도요, 동일하게 성취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에게 이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닙니까, 이게?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요,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와이를 딱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제가 하와이 두 번째 갔잖아요. 세계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자연경관, 10대 자연경관 있잖아요. 그 중에 7개가 뭐 하와이인가 있다더라. 하여튼. 그만큼 뭐냐, 아름다운 섬이요, 하와이. 태평양이 딱 있는 그 섬, 하와이.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운동을 하다가 내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딱 쳐다보고도 내 안에 와 있는 이 좋은 것,
이것만 잊혀지지 않는다면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근데 대부분 사람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이미 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지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크루스비라는 여인이 장애인 아닙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그러면은 나는 왜 눈이 안 보일까? 나 사람들이 보고 사는 이 자연 아름다움 보고 싶다. 나 눈 뜨고 싶다. 나는 왜 눈을 못 뜰까? 나는 왜 보지 못할까? 이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겠죠. 근데 크루스비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난 뒤에는 뭐냐? 내가 보지 못하는 거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럼 뭐라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 뜨고 안경까지 끼고 못 보는 거 자기는 보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하늘에 신령한 것. 주의 천사가 왕래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원죄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이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이게요 여러분에게 다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가 딱 보였냐? 이게 보이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뭐냐?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도 우리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동일하게 뭐냐? 보이기 시작하는. 제가 이걸 봤어요. 제가 이게 보여요. 좀 뒤집어 말해볼까요? 제가 조인주 장로하고 제가 김명진 장로를 제가 딱 만났는데 이분들을 딱 봤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보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신 이유, 하나님이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 이게 내게 보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조장로하고 김장로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지금 15분 계십니다. 저 장로님들 제가 딱 만났을 때 볼 때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게 딱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제게 딱 보였어요.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야 돼요, 세상이. 그럴 때 여러분이 뭔 말이 이해되느냐? 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사단이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제가 이걸 봤다니까요. 제가요, 진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왜? 부모님이 목사님들을 많이 아니까.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많이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다 대구에서 유명한 목사들이라. 이분들이 다 저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했는 말이겠죠. 네가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교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한다고 하는 그 단체 속에 네가 있어봐 되냐? 하지 마라. 다 저를 사랑하고 걱정해서 했는 말이라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과의 모든 좋은 관계를 저는요, 뒤로 접었습니다. 왜? 자, 이거 없고, 이거 보고 나니까 그분들이 하는 좋은 말들이 다 뭐냐?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여러분에게 좋았던 인간관계, 좋았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요, 새롭게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 그랬습니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런 일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핍박받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방향 안 맞게 살아오던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만남, 이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축복의 만남이요. 알아들으려는 모르겠네. 알아들어집니까? 그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목사님들이 다 신학자라는 신학자. 신학 박사라. 신학 박사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다락방, 유광수 2단 이랬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우리 아버지가요, 충격받고 열받아 와가지고, 네가 빠져도 2단에 빠져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그렇게 어릴 때 교회 안다고 예미기더니, 이제는 믿어도 별나게 믿어 2단에 빠져가지고 지랄이냐 하면서. 저는 아버지 이해했어요. 나는 그전 같으면요, 왜 아버지가 말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교회는 다니고 장로는 됐는데 아버지가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축복을 잘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말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버지하고 싸우면 안 돼요. 참 그때 이해됐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 애통이 뭔 말인지 이해되더라고요. 사단이요, 신학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럽니다. 다락방 이거 막 교회에서 다락방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막 다락방 2단이라는 소문이 나가 성도들이 교회에 안 온다 이게. 2단 교회라고. 나는 뭐라는 줄 압니까? 매 시간마다 다락방 말해야지. 왜? 진짜만 오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난 뒤에 진짜 앞으로 하나님 전도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는 제자만 우리에게 보내도록, 가짜는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하거나 예수 믿어가지고 다른 동기가 있는 사람은 모르고 보고 진짜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축복을 말하고 알릴 사람 제자만 오도록 나는 계속 말해야 되겠다. 제가 그럽니다. 다락방에 이단이라는 누명 쓰고 다락방에 이단이라고 누명 써가지고 교인들이 안 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나는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어렵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의 교회를 처음 교회를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왜 이단 쓰고 누명 쓰고 거기에 모이면 죽게 만들었습니다. 가짜는 못 오도록. 가짜는 거기 못 와요. 그렇잖아요. 자기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위와 자기 명예가 복음 때문에 타격을 입을 사람은 교회에 못 와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다니까요. 정치인, 괜찮은 경제인 교회 오면은요,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한테 질질 매잖아요. 혹시 저 사람 우리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신학자 속에 들어가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가론유다처럼 신학 공부는 해가지고 목사는 됐는데 실제로 뭐냐, 이 감격이 없고 이 비밀이 없어요. 이런 것들 속에요 사단이 들어가가지고요 지금요 활동하고 있다니까. 이래가지고요 마귀가 아주 활동하는 날이 있어요. 총회하는 날. 교권. 총회장 되려고 돈 수억씩 써가면서요 총회장 하려고. 그 서기 총무하면은 월 쉽게만 한 300에서 500 나오는데 그거 받아 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중요한요 위기 시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전도제 축복 가운데 불렀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교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말은 뭐냐? 훈련받았고요. 나름대로 사명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요. 분쟁을 일으키고. 이게요.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요. 어떤 건지 알면은요. 여러분이 당연히 일이 난다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구원받은 자가 모였는데 이 모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교회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를 말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교회의 이 모임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고 소홀히 있는지. 내가 교수고 저 사람은 조폭이고 마약 중독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함께 이런 사람은 복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다 교회 오면은요 전부 다 그냥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보이니까. 요게요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봤어요. 제가 이 안에 상세한 내용은 시간에서 다 말 못합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이번에 제가 캐나다에서 좀 했어요.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간증하고 메시지 하는데 오늘 또 TV에 나오더만. 제가 막 배꼽 잡고 넘어가게 만들어버리지. 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변상태의 메시지를 탁 들어보니까 막 목사님 또 간증하신다는데 내 간증 처음부터 다 애운다 이러대. 그래서 내가 신의회하고 딱 보면서 내가 속으로 그때 달라 막. 그러면은 다 아는 거 들으면 졸리는 거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감동이 안 되는 거야. 그때 달라. 하나님의 역사가. 세 번째가 뭐냐? 요게 딱 뒤지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원하시는 일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세상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있고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뭐냐? 뭐 해야 될 것인가가 보인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교회가 이 땅에서 다른 단체 종교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종교와 비슷하게 취급받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아무리 모자라고 연약한 것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시대가 그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뭐냐?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 저는 이번에 해외를 그렇게 다니고 하지만은 저는요, 계속 확인됩니다. 그래. 내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지금도 그 흐름과 그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서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시간표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 만남을 다 주시고요. 제가 누구 만나러 가고요. 내가 누구 인맥 놓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 시간표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한 예비된 만남이 탁탁 생기는데요.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막 꼬으려고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신의원은 5번에도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완벽하게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이 탁탁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 전도운동을 두고요. 아주 필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나이아가라. 어릴 때부터 역사책에서 뭐 봤던 나이아가라. 영화에서 봤던 나이아가라. 봐도 감동도 별로 없더라고요. 왜? 저 나이아가라를 움직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나이아가라 좀 가까이서 가보려고요. 배 타고 가가지고 폭포 안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대요. 옷 다 젖어가면서. 돈 내고. 안 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요게 딱 되면. 만약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곧 나를 영접한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이 비밀과 축복 속에 있는 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자,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를 대접하는 자, 전도자의 상급을, 선지자 여러분을 대접 선지자의 상급을. 여러분이 이 비밀과 이 축복 속에 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을 저주한다.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에 임할 겁니다. 제가 전도자가 맞다. 제가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냐, 제 개인이 오늘요, 어제 비행기만 15시간 탔잖아요. 대구 딱 내려왔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한 1시 대가 잤어요.
1시 좀 넘어서 잤는데 눈 떡 뜨니까 5시 반이라. 좀 더 자자. 하다가 일어났어요. 왜? 여러분 보고 싶어가. 한 2주간 못 봤더만 보고 싶대. 내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합니다만, 그래도 좀 다르더만. 여러분이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 제가 오늘 일찍 일났는데, 그거는 뭐냐,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났지.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일찍. 근데 좀 더 눕고, 좀 더 작가 하다가도요, 오늘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메시지하고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 이러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 입고요, 일찍 교회 왔다. 왕이 신하를 불렀어요. 왕궁으로 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화 왔어요. 제보고 오라고 청와대. 그러면 제가 오늘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대통령,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만나러 가고 그분이 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진짜 전화 온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탁 나온다. 기대가 안 되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이 내일 소풍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소풍 갈 거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막 뒤챙기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막 보따리 다시 한번 챙기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이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신다면은 주일날 교회 올 때 이 걸음이 교회 올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 특징 장로님들 목사 쳐다보면은 시험 들고 짜증나고 목사 해외 나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왜 한 주라도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해외를 나갔다 기도 속에서 왔다 막 반갑고 막 여러분이 막 목사가 참 좋아서라기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목사님이 보고 싶고 목사님이 막 진짜 기도가 되고 이런 오늘 일찍 교회 왔잖아요. 딱 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 예배드는데 딱 갔더니 막 애들이 보고요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큰 밭에 살아요. 미지는 막 내한테 인사 한 10번 했다 막. 그래서 탁, 야,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 벌써 이 랩런트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이 랩런트들이 자라고 있구나. 애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요. 박자박자 내가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마다 아마 또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성도도 몇 분 있더라고요. 이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확실히 이다이구나. 이다입니다. 진짜 이단이 있고요. 누명선 이단이 있고 그래요. 역사를 알면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다 아시고 앞으로 계속 들을 거고, 그래서 제가 요걸 딱 가진 걸 가지고 보고 나니까 딱 한 사람을 딱 보면은요, 이 한 사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개인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게는 하나님들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냐, 불신자 한 사람이 복음받아서 지금 중직자 된 거. 근데 그 간증은 계속 하거든요. 그 가정을 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많을 겁니까? 확인된 게. 이게 내게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 속에서 제게 두 번째 딱 와진 게 뭐냐? 팀이 구성이 딱 되더라. 한 개인을 제대로 도와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는 이게 오더라고요. 팀이 구성이 딱 돼요. 팀 구성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딱 나와요. 여러분 보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까가 나와요. 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나오고 이 한 사람 중심에 어떤 팀을 구성해야 될 것인가 답 나온다니까. 팀 구성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딱 보이느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파송. 이 사람들이 필요한 현장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낸다니까요.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고 이 한 사람 중심으로 이제는 뭐냐, 일꾼들이 팀이 구성되어져서 이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답이 딱 나온다.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 만들어내는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응답이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 속에서 받은 응답을 간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 같으면 나는 이 말을 못해요.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딱 오느냐? 어떤 결과가?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느냐? 3기업. 여러분 하는 업과 기능이 전부 다 뭐냐? 선교적 기업이 될 거예요. 3단체. 지금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3단체에게 영향 주고 그들을 살릴 만큼의 응답과 증거가. 현장 살리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된다는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뮤지컬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문화, 뮤지컬이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문화, 뮤지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은 미션, 뮤지컬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죠?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거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역사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게 뭐냐. 지금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 있는 동문 목회자들, 이 동문 목회자들, 다시 말하면요, 개척 미자립교회, 이 교회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 나를 이 일의 정인으로 세우시는구나. 답이 딱 나온다. 이건 내가 하자 말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답을 딱 가지고 이걸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에 문이 계속 열립니다. 이걸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막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해보자, 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나는 게 확신 속에요. 응답의 문이 계속 온다니까. 예. 제가 종교인입니까?
내가 뭔가 일을 막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이 시대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를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신 겁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의 모든 일 간구가 응답이라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총회인데요.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2단으로 누명 쓰다가 또 개혁총회에서 다락방이 2단 아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를 영입했고, 우리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도운동을 섬길 수 있도록 이분들이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우리와 지금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단체가 있잖아요. 다락방이 2단 하다가 2단 아니다 키뿌리면 이제 손해볼 사람들이 많겠죠. 그 말은 자기 교회인데 옮기갈까 싶어가지고. 지금 아주 제가 일단 말하기 힘든 그런 속에 지금 이제 총회가 열린 겁니다, 지금. 내일부터 총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저도 지금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동문 회장 아닙니까? 동문 회장에게 떨어진 오다가 있어요, 지금 제가요. 지금 여러 상황이 좀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제가 앞으로 10년을 두고 1세대 목사님들 다 가시고 결국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섬기고 이 사람들 도와서 진짜 지혜에서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런 위기시대 속에 지금 이번 주간 특히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오후 8시에 동문 순회 헌신 예배와 동문 목회자들 개척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모아서 새로운 일을 위하여 시작이 되지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 전도자의 축복.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성취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제대로 된 인도를 받아가시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